오늘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이 온 천국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때 믿는 자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이제 임한 천국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백성들을 위해 권능과 이적과 기사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과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권능과 이적과 기사는 그런 의미에서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비본질,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던 거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권능과 이적과 기사만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들은 다 갈릴리의 마을들인데 이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정작 그분의 선포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 여러분 특히 가버나움 같은 동네는 잘 아시겠지만 가버나움 안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신 곳, 그곳이 가버나움의 가나라는 동네였는데 이런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리키는 회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메시지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계시의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또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온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인 천국을 나타내실 때에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어른이 아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께서 뜻하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알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집중하며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저들을 초청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에 눌린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멍에를 안 질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면 주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첫 절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놀라우고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신 그 마을들이 유독 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그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눈앞에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이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적과 기사의 목적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회개하라고 보여주신 권능을, 그 권능 자체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서 어떠한 메시지도 듣지 않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우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로또가 당첨이 돼서 큰 부자가 되고 어느 한순간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병고침의 능력을 얻고 뒤로 넘어가고 이런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신유의 집회 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이런 집회들에만
열광하면서 돌아다니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모든 내용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을 보기보다는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일이 신비한 일들인데 그저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만 주목하면서 정작 그 변화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비하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신비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른 믿음의 삶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선포처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온전하고 또 건전하고 또 안전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눈 말씀을 순간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나는 지금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은 그 결말이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뭐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고 피곤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안식이고 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 쉼,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걸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며 내게로 와서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때, 확신할 때,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피곤을 이기고 또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확신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면서 쉼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주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면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그 초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 땅에서만 있는 그러한 유한한 것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영원한 세계에 안식을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비한 이적과 기사, 여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매 순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신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